오늘은 부처님 제세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년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하안거 결제 기간입니다. 전국 사찰에서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법회를 하겠지만 산중에 있는 사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거 대중이 참 많이 동참해서 어느 때처럼 정진을 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룡사에서도 연이나 결제 기간 동안 각기 근기에 맞고 환경에 맞추어서 정진들을 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합창단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나아가자는 음성공양이 있은 것처럼 우리들도 떳떳하고 당당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불자의 모습을 이룩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4월 초파일 날 봉사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종단적으로는 꽤 어수선한 그런 일들이 자꾸 언론 방송에 비쳤지만 각 사찰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 지역 대중들에게 아마 전달되었을 거로 생각하고, 구룡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른 포경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찰에서도 들려오는 말씀이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 특히 구룡사는 몇 년 사이에 제일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다는 말씀들을 하던데, 저도 무척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의 향기라는 글에 보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절로 그 기운이 세상에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부처님 제세 이래로 전도의 길을 떠났던 그것조차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부처님 오신 날처럼 많은 불자들이 우리의 좋은 도량에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따로 바랄 것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의 일이고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새삼 들었습니다. 철학자와 철학을 하다는 서양의 글에 보니까 한 그루의 꽃나무를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들이 물을 주고 햇빛을 충분히 비춰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그 나무는 잘 자랄 것이고 꽃이 피워질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어둠 속에 방치하거나 벌레들이 나뭇잎을 갉아먹게 방치하거나 말라붙도록 물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나무는 시들 것이고 결국 그 나무는 죽고 말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아서 꽃나무와 마찬가지로 물을 주고 빛을 비춰주고 거름을 주어야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경전을 보다가 그런 대목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생애를 팔상도로 표현을 하고 또 우리들은 늘상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설산 수행하시고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녹야원에서 초존법륜을 시작해서 45년 동안 만원이 오고 함께 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셨다는 걸 우리는 늘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요즘 제가 2005년도에 열반경 36권 중에 18권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세월이 후떡 지나가 가지고 금년에 다시 공부를 불자들하고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23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참 너무 좋고 가슴에 와 닿고 실생활에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히 들어서 앞으로 남은 그 가르침이라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욱더욱 간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경전 공부할 때까지는 불자들이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새에 안 오는 이들은 다 돌아가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몸져 누워 계신 건지 아니면은 리듬을 잃어버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나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 중에 뱀이 허물을 벗었다고 그 뱀은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뱀이 허물 벗으면 죽은 겁니까? 성장한 겁니까?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독사가 허물을 벗듯 뱀이 허물을 벗듯 허물을 벗은 것처럼 이 몸을 사바에 돌려주고 가셨습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신 곳으로 가셨는데 그걸 중생들의 눈으로는 열반, 정멸, 인멸에 들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음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하한거 결제일인데 전 어저께 괴산에 있는 군사 학교에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제는 성수 큰 스님의 49제에 이어서 통도사 댕겨왔습니다. 낌새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아주 약하게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놨든지 그 후유증이 당장에 나한테 와가지고 주변에서 더러 그러대요. 목소리가 변해가고 있다. 이번에 그놈한테 잘못 걸리면 보름에서 한 달은 애먹는다고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아주 그 요가 흠뻑 젖을 만큼 땀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땀을 내고 나니까 이제 그
신진대사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목소리는 좀 변한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가장 정신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은 경찰대학교에 가서 경찰 고급 간부 총경 74명을 대상으로 해서 1시간 반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적 노동자입니까? 육체적 노동자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경찰하면 경찰서를 떠올리고 경찰서를 떠올리면 제일 높으니까 총경인 경찰서장입니다. 그분들은 경찰서장을 하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육체적 노동자입니다. 자, 그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육체적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왜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유난히 경찰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언론, 방송, 사회에서 내몰아칠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연유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것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순사들의 횡포와 고등계 형사들의 횡포가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경찰이라는 그 이름 속에 여러분들에게 덮어 씌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이가 여럿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종교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아랍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습니까? 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서 죽는데 그 중심에는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수없는 세월 속에서 어쩌면 십자군이라든지 지금도 민주주의의 표상인 기독교 문화권과 아랍의 그런 형태가 부딪힘 속에서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유난스럽게 불교에서 뭔 일만 한 가지 터졌다면 조그마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부처님 요즘 열반경 공부하는 데서도 부처님께서도 23글에도 그런 말씀 안 합니까? 나쁜 비구는 부처님 당시도 제자 가운데 제자라는 허울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화합을 깨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죄의식은 전혀 없이 그게 옳다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신 대목이 경전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부처님 생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60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 또 얼마나 살림살이가 크고 이해하시지요? 못이요? 대답하는 거니 못한다고 그러네. 자식 새끼 많으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이런 새끼도 있고 저런 새끼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냐고 묻는데 대답을 안 했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도 들여다보니까 삼국시대의 찬연한 문화,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들의 선죽, 고려 때 국교로 주창했던 불교의 어쩌면 환경, 풍토, 기후, 흐름, 느낌, 이런 것들이 2조 500년 동안 일제 이후 해방 100년, 그러니까 한 600년 정도를 사회적으로 불교가 대단히 시달리고 그 빚을 갚는데도 아직까지 찬연한 천년의 문화 역사에 속에서 꽃피워지고 우리가 호의호식했던 그런 기득권을 탈피하기 위한 아픔과 통증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고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데서는 그보다 더 험한 일이 있어도 잠깐 잠시면 지나가 버리고 스쳐가 버리고 마는데 그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면 우리만이라도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심정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걱정하셨던 것이 증상만이라는 겁니다. 증상만. 도를 이루지 못하니가 도를 이루었다고, 깨닫지 못하니가 깨달았다고, 깨끗지 못하니가 깨끗하다고 하고, 잘나지도 못하는 것이 잘났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속는 것을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걱정하셨던 게 증상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표현이 도를 이루지 못한 이가 도를 이뤘다고 하는 것. 요즘 그런 이들이 가끔 보입니다. 이걸 사회적 언어로는 도덕 불감증, 도덕 해이증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정신 분석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이름인 소시오패스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듣지 않는 병, 자아도취, 자아상실, 자아망각, 이건 어쩌면 인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라고 할 정도로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이걸 불교에서는 증상만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명 중에 1명이, 특히 정신 노동자들은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병에 노출되어 있고 이 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자료를 보면서 전 평소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인들 가운데, 정신 노동자들 가운데,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에 준하는데 그분은 007 가방을 늘상 갖고 다니면서 그걸 누르면 핵이, 미국에 존치되어 있는 핵폭탄이 터지도록 되어 있는 그 007 블랙 박스를 쥐고 있는 나는 끊임없이 정신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정신 분석학자들이 끊임없이 내 옆에서 나를 살펴야 된다는 말을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실존하는 변명이나 의사의 처방 전에 진단명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소시오패스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우리들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나 저 자신도 그런 데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을까. 지금 제가 감기 증세가 있는 것처럼 오염되어 있지는 않을까, 전염된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법문하거나 강의하거나 한 것을 전부 다 카메라가 녹화를 뜨고 있기 때문에 붓다TV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녹음할 적에는 녹음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90% 이상은 제가 늘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들으면서 확인하고, 법문할 때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방향을 놓치거나 아니면 제시하다가 딴 쪽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 놨다가, 왜냐하면 여기는 그 불자가 또 그 다음 법회에 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접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증상만자의 입장에서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인 승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전하는 다행병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천만 다행병을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신가 몰라. 자기 소리보다는 부처님이나 조사 어록 어른들의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 참 복스럽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과 유년기 시절에 학습한 경험으로 인한 습관, 훈습으로 젖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데, 역사적으로 문제 인물은 바로 과거에는 히틀러, 또 스탈린, 그리고 근대에는 또 누구죠? 저 아랍에서 죽으니? 빈 라덴. 아이고,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바로 이러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무 술수를 쓰는 것조차도 부족해서 죄의식이나, 저는 요즘 참 불과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최초로 연결지어져 있다는데, 우리 세대에 이런 시절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우 스님은 70년대 중반에 공병우 타자를 배운 것은 훗날에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배웠는데, 공병우 타자가 요즘 뭐 필요합니까? 요즘 컴퓨터 자판기 만지는데 보면은 손가락이 안 보이고, 눈은 침침해가지고 멍멍하니도 전화기에서 문자 보내는 거 보면은 손가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지금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절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작용되어지고 이 시대에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사안들은 무엇일까? 토인비 교수는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을 지계 문명이 아닌 서양의 불교가 뿌리 내리고
꽃 피워지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했는데 21세기에서 가장 큰 사건은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 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가장 지금 중요한 난제는 어떤 것일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참 매우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조심스럽게 노출해보는 표현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아상실병, 자아망각병, 자아도취병이 제일 큰 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흔들어 깨우든 두들겨 깨우든 배를 눌러서 깨우든 깨우면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은 세상을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을 위해서는 세상을 다 망가뜨려도 전혀 거기서 눈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증상만자라 했는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여름 결제 기간 덥고 훈습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우리는 스스로를 반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 자정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잡보장경에 보면 그런 삶이 아닌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증상만자, 소시오패스병에 걸린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들은 내 모습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싸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서 중도를 지켜라. 잡보장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 세상 살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고개 끄덕거리니까 안 맞네. 4월 초파일 날 또 제가 관흥 노스님의 법문 한 소절을 응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이들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연기법을 깨쳐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관흥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깨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구담 고타마 실타르타께서, 그 수행자가 깨친 게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일체 유심조법을 우리들에게 드러낸 것은 연기법을 깨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지 아니한 것을 깨달아서 연기되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전 그 말씀 100번, 1000번, 10,000번 동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본생경에 나오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의 죽음은, 여기 오늘 가족 중에 세상 안 떠난 집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 형제 처자건성 막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쭉 조상 대대로 한번 대물림하면서 보는데, 우리 가족 중에 쉽게 가족은 지금 아직까지 가신 분이 없더라도 저 조부 조모 그 위에도 그 친척, 저희 집안은요, 할머니 조모님이 92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위 며느리 빼고 150명이 넘었다 해. 근데 왜 뺐는가는 난 모르겠어. 사위하고 며느리는 왜 직계에다가 안 집어넣고 150명이라고 했는지는 지금도 난 잘 모르겠는데, 한 명도 그 조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앞서간 사람이 한 명도 없디야. 큰딸하고 18살 차이인데, 작은 딸하고 20살 차이인데, 큰아들하고 22살 차이인데, 두째 아들하고 24살 차이인데 아무도 앞서간 이가 없었다 해. 그것도 복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뱀이 허물 벗었다고 뱀이 죽었다 생각하느냐? 그분이 허물 벗듯 몸을 바꿨다고 해서 그분이 죽은 건가요?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 죽고 사는 거 그거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 본생경에 보니까 가족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빌려가지고 세상에 온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와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땅에서 팍 쏟았나? 아니죠. 부모님을 의지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의 세상을 떠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한민족은 한민족이라며.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가족이 누가 먼저 가면 내 차라도 오겠네 하는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꼭 죽어야 죽음을 보고, 늙어야 늙음을 보고, 병들어야 병듦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도 노병사를 볼 수 있는 이치는 우리 역력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죽어봤어? 늙어봤어? 병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교만하고, 응?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간, 반성.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숙할 수밖에 없다. 가족 중에 누가 떠나는 건 어느 날 내 차례가 올 거라고 하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짬지게 살아야 해. 대충대충 살아야 돼. 건성으로 살아야 돼. 매몰차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응?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 있다. 세상 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정우 스님이 요즘 간다 하니까 안 믿어. 내가 지금 제일 걱정이 불자들하고 약속해놓은 열반경 경전 공부는 그래도 마쳐야 되겠지 하고 제가 다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은 입장으로 돌았으면 그거 못 마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오늘 하루 그 시간 소중합니다. 저는 지금 자꾸 제천으로 가려고. 아이고 제천 여기서 뭐 140km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뭐 주어진 시간 오면 되지. 올 수 있지. 근데 거기도 가가지고 들어 앉아버리면 내가 그냥 싹 세상하고 단절되는 자물통을 채워버리면 그럼 또 그런다? 내가 가면 되지. 여기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거기까지 올 일이 뭐 있냐? 응? 자,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숨을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뱀이 허물 벗듯이 우리는 허물 벗는 그 인생은 자리 옮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오라는 데 많아요. 나 필요한데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빚값이라고, 그죠? 삼국시대와 고구려 때의 찬연한 문화 속에 꽃피워질 수 있도록 도움받았던 호사스러운 우리의 현실이 500년, 600년 동안 시달렸는데도 아직 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조금만 허물이 보여도 못 잡아먹어서 그냥 으르렁거리는 늑대 이리 같은 형국을 보면서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요? 경찰들에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더 고생하고 명절에 식구들하고 한 번도 지내지도 못하는데 왜 그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있는가? 그것은 과거에 선배일지라도 그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고등계 형사나 순사짓 하면서 긴 칼 짜고 횡포 부린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위로를 해보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되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을 어떻게 갈무리를 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잘 살아야 우리가 죽음도 죽는 것도 뱀 허물 벗듯이 벗고 끝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루지 말고 4월 초파일 날 밀려가는 그 대중들, 동네 잔치하는 그 모습들, 딴절에 갔다가 밥 판다고 여기 와서 밥 먹는 그 대중들도 결코 난 밉다는 생각 안 들었어. 행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여기 와서 우리 복직해 해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10,000명도 밥 더 먹었는데 밥 안 먹고 간 사람도 참 많았고, 여기 계신 불자들도 가난한 시절에 배고파서 절에 온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그날 공양 안고 집에 가서 먹고 오신 분도 계시지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온 이도 있지요.
당뇨 때문에 가서 먹고 왔나? 끝으로 이번 하한거 결제 동안에 우리가 진지한 삶의 현장,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부처님 말고 누가 또 계실까요? 그런데 그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의 몸짓이라는 게 바로 보적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요, 그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벽을 겨누는 것은 마치 경기장에 끝이 없는 혈투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결승점은 그림자 쫓는 인생처럼 점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들을 비추어 보고, 빛과 그림자의 함수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기댈 수도 있고 채워줄 수도 있는 삶이 우리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용서합시다. 잘못한 허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허물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이에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서로 딴살림 하듯이 할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싶네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안거철에 마음을 다잡아서 공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참선하실 분은 참선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연불 하실 분들은 연불 하시는 그런 시간들, 독송하실 분은 경전 독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절에 와서 주어진 약속되어진 그런 시간을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스님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은둔하고 싶고 칩가하고 싶고, 그리고 털털 털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생의 종착역이 길게 남아있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제가 60대 스님이 되었는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한 30년? 한 20년? 보통은 사는 나이네. 그런데 지금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20년, 30년 찰나지간에 순간처럼 지나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요. 마딘 인생이었으면 앞으로 20년, 30년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온 시간 20년, 30년 되돌아보니까 찰나지간에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것처럼 느껴지니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빠른 시간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더 힘을 내서 함께 그 공간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수행정진하는 모습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아셨죠? 우리 함께
정진하고 수행하고 현장 속에서 우리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불자의 당당한 그 모습을 지니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합장 정례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